22주일 57문, 58문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게 됩니까? 죽으면 되죠. 그러니까 죽으면 죄 짓는 것도 그치게 됩니다. 42문에 보면 요리문답 우리가 이게 다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무엇이라고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문답이 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은, 또 죽음을 묵상하면 두렵고요. 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는 내 자신이 아니라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볼 때 그것은 참 고통스럽죠. 이 생애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안타까움, 미련, 후회. 그러나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된다는 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이유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꼭 나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니어 교우분들이나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묵상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어떤 사건이나 질병, 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죽음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있는 인간 존재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죽는 것이 없다면 사람은 영원토록 죽음 이유를 생각하거나 영원한 것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죽음을 맛볼 때마다 주변을 통해서 또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성도인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죽음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성도들의 경우는 이제 죽음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죽음을 묵상하는, 죽음을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안은 무엇이죠? 바로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마지막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육신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7문을 보면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묻습니까? 육신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걸 좀 주의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교리문답은 이제 원래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부활을 두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개인의 종말 때, 즉 개인의 죽음과 그 다음 단계로 역사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가 개인의 종말 시죠. 개인의 죽음 시. 교리문답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올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육신이 죽지만, 그래서 그 몸은 썩어서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에도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만약에 성도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이렇게 살아있지 않다면 죽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것, 즉 죽는다는 것이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죽었을 때, 개인의 생명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즉 성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부활의 위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혼이 그리스도께 즉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이제 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은 불멸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을 잔다거나 이제 이것을 영혼 수면설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영혼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멸절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거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께 올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에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할 때 어떤 의식이 없이 무의식의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죽음의 위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렇게 영혼이 그리스도께 올려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상태는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중간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는 그 몸이 다시 부활할 날을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제 최종 부활인데요. 요리문답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육신과, 즉 무덤에 장사되어서 매장되어서 썩은 영혼이든지 또 화장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지금 다양한 매장 방법이 있죠. 그 장사 방법이. 어쨌든 그 육신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혼이 결합되는 것이 최종 부활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교리문답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부분은 부활의 원인자, 그러니까 부활을 일으키는 주체, 또 근원, 능력과 힘이 누구냐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거죠. 보통 부활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일으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렇게 켰다는 것은 이제 누가 누워 있다가 그 누운 그 몸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한 몸은 어떤 다른 존재, 다른 몸, 지금 죽은 사람의 그 정체성이 사라지고 어떤 새로운 몸이 아니라 죽었던 그 몸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부활은
바로 그러한 죽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나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러나 그 부활은 그 질적인 면에서 그 전에 우리가 죽었던 몸과는 다른 새로운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다룰 수 없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는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에 처음 포도가 열리면 그 다음에 열리는 모든 열매들은 다 포도나무겠죠. 처음에 포도나무가 열렸다가 뒤에 나오는 열매는 사과가 열리고 또 그 다음에는 딸기가 열리고 호박이 열리고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보고 그 다음에 맺힐 열매를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는 우리 모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에도 보면 부활이 어떤 새로운 몸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불연속성이 있지만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개념을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처럼 썩은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덧입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었을 때 부활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부활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죽으신 그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몸은 죽으시기 전의 몸과는 좀 다른 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벽 같은 이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문이 다 닫혀 있고 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그냥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영광스러운 몸인데 우리의 몸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낮은 몸이잖아요. 병들고 연약하고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또 늘 그 어떤 육신의 한계 속에 갇히는 그런 낮은 몸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낮은 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역사의 종말 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부활의 몸에 대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사실은 이 부활과 관련된 교리는 굉장히 많은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다루고요. 여러분 혹시 인간의 사후 상태, 즉 죽음 이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제가 프린트물에다가 유튜브 영상 링크를 적어놨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22회 때 했던 강의인데요. 작년에 그걸 들어보시면 오늘 다루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사도신경의 12조항 중 마지막 12번째 부분인 영생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또 여기서도 위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답해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자, 이 교리문답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를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가 영생은 지금 이미 우리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누리는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생은 지금 이미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죽어서 얻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또 교리문답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칠 때 이미 이 세상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영생은, 이러면서 이제 영생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잖아요. 주어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 자, 중간에 한국말이니까 다 빼고 생략하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해서 지식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라는 지식은 어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전인적인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미 얻었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영생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신자는 우리의 생명, 각자의 삶이 끝나는 그 이후에 받게 될 영생을 절대 사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생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저 죽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러한 이 땅에서의 고통이 없는 곳,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생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오해를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영생은 이미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으며 또 그 영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신자가 마지막 날에 얻게 될 그 영생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사모하는 영생을 우리의 인생의 끝에 비로소 현실로 그냥 누리는 것이죠. 그레엄 골즈워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란 지금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다가 그때 가서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약속, 천국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순간은 우리가 이미 누리던 그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단지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한 어떤 영생의 개념,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요리문답은 죽음 이후에 누리는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또한 먼저가 완전한 복락을 얻는 것으로 설명하고요. 그러한 복락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완전한 복락을 얻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복락. 당연하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감각으로 이 영생으로 주어지는 이 완전한 복락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지금 감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표현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얻게 되는 완전한 복락은, 즉 행복과 즐거움은 지금 우리 인간의 인식,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알 수 없는, 그러나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행복의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락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그것을 감지할 수는 없죠. 최고의 상태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죠.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는 날 우리는 이 완전한 복락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최후 부활 때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동일한 표현이 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완전한 복락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가 얻게 되고요. 이러한 완전한 행복, 완전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최종 구원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과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것들 중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오늘 이 모임이 끝나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을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적어 보시고 그것이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에서도 계속 있는 것은 동그라미, 없는 것은 가위표를 쳐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참 재밌는 게 많죠. 저도 그 재미를 추구하는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기쁨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고 만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것만 추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영원한 것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신자는, 참된 성도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고 누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재미나 세상적인 것들은 즐겁지만 또 그것이 잠깐의 행복은 주지만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이 생겼을 때 정말 기쁘잖아요. 즐겁고 그냥 꿈에서도 그 집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만 지나보세요. 3개월만 지나보세요. 그냥 그런 감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는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고 누리고 또 말씀에서 행복을 찾고 누릴 때 그것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바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오늘 말씀처럼 영생이 시작되었고 또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과 그분의 간구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경험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지금 이 순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 때 내 마음에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또 그 즐거움이 막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또 찬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또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그 ongoing, 지속적인 매일의 경험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 그분 안에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지금 맛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영생을 맛보는 사람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되고요. 그렇게 소망한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영생을 가장 맛있게 맛보고 누린 그리스도인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인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제 여기는 완곡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배설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스펙을 보면 그 당대에서 최고의 학벌,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혜, 최고의 가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그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부분인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휘튼 대학이라는 명문대를 나와서 선교사로 자원했다가 선교지에 내리자마자 칼과 창으로 이렇게 즉사했던 그 5명의 선교사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일기장을 그 부인이 발견하고 이렇게 오픈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죠. 영생이죠.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을 또한 결코 바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영생을 맛보면서 영생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길 원하신다면 말씀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의 생을 들이십시오. 말씀을 통해, 교리를 통해, 체험을 통해, 삶의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의 것을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잠깐 주무셨거나 아니면 내일 뭘 해먹지 이런 생각으로 정신이 잠깐 다른데 다녀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의 엑기스가 다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조항 중 10번째부터 마지막 12번째 항목을 다루었습니다. 죄사함,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이 3가지 고백을 정리를 했습니다. 죄사함이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죄악된 본성조차도 무엇을 근거로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와 강구하심을 근거로 기억하지 않는 것.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죄사함의 부분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내게 전가해 주셔서, 즉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심으로써 결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2가지 부분이 죄사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이 육신의 부활인데요. 육신의 부활이 주는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요.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것이 육신의 부활이 주는 위로 첫 번째 단계고요. 이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최종 부활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의 육신의 몸이 영혼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영혼과 결합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처럼 된다는 것이 육신의 부활이 주는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는 위로는 이 영생을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지금 내 안에 시작되었고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영생은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 완전한 복락을
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과 영생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삶의 위로와 위안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했고요.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 12개의 조항, 믿습니다가 나온 뒤에 끝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네, 아멘이라는 게 붙어 있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이 모든 은혜와 유익이 나의 것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이 모든 사도신경의 고백을 아멘이라고 믿을 때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유익과 혜택들이 나의 것이 되고 나는 바로 그 유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했던 사도신경의 모든 조항을 그리고 각 조항이 말하는 성경 말씀의 진리와 교리와 선포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다 고백하시는 소리가 여기에 들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리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참된 위로를 줍니다.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너는 구원받은 자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그냥 하나님만 믿어. 이런 식의 위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위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위로한다면 그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그것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말 참된 위로나 위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그저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반쪽짜리 위로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은 립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그냥 영혼 없는 빈말일 수도 있죠. 환부의 통증만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진통제를 주거나 델밴드를 붙이거나 연고를 발라주고 자 이제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의사는 정말 무능한 의사잖아요. 진짜 의사는 환자가 아플 때 왜 아픈지 그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통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진단한 뒤에 거기에 맞는 치료책을 제시하는 것이 진짜 의사고 진정한 치료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위로는 왜 우리가 어떠한 근거로 죄사함을 받았는지 죄사함이 어떤 의미인지 육신의 부활은 어떤 것인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지 영생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데 영생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처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진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위안이 되고요. 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나눌 때에 그것이 진정한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죄와 씨름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이런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보상과 강구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 사람 안에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마음이 들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구슬을 꿰듯이 차곡차곡 정리하면 바로 이러한 교리들로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 머리는 커지고 가슴은 냉랭해진다면 그건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면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오히려 맑아집니다. 머리에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그런 뜨거운 한여름에 얼음물을 붓듯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집니다. 좀처럼 감동받지 않는 그런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이 진짜 교리 공부의 유익입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변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종교 개혁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교리는 삶이 되고 삶이 교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교리를 지루하고 딱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좀 쑥스럽지만 여러분 혼자 계시니까 댁에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교리가 삶이 되게 하고, 따라해 보십시오. 삶이 교리가 되게 하자. 한 번 더요. 교리가 삶이 되게 하고 삶이 교리가 되게 하자.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내용들 그냥 한 번 듣고 여러분의 것이 절대 안 됩니다. 비록 잘하지 못한 강의지만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또 여러분과 나눴고 또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또 여러분과 나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록한 노트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교재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녹음해 올려놓은 그런 강의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 교리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잘 차곡차곡 정리가 될 것이고요.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딱딱한 신학 서적이 아니라 실제 신자의 삶에 위로를 주는 그런 목회적인 마음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참 따뜻한 교리의 말씀이고 또 이것을 주장할 때 잘 아시겠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 성경 증거 구절들이 거의 1000구절에 해당되거든요.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에 뿌리를 둔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